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리고 알리기 시작하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신앙은 한번 띄워주실까요? 알미 아니라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과 가야 할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신앙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맛있는 음식을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아는 자가 아니라 감사를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라기는 감사를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라고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과 위치에 오른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최고봉이다라고 말합니다.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의 최고봉이다라고 말하는데,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봉은 어디일까요?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군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봉은 어디일까요?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정도 올라가야 최고봉에 올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최고봉은 어디일까요? 월드컵 우승이나 MVP를 받았을 때 최고봉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요리사들에게 있어서 최고봉은 어디일까요? 아마 프랑스의 미슐랭과 같은 곳에서 이 별 3개를 받았을 때 최고봉이다라고 말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집안에서 남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우리 집안의 남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최고봉은 와이프입니다. 두 번째 최고봉은 뭘까요? 마누라입니다. 세 번째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집사람입니다. 네 번째 최고봉은 뭘까요? 우리 아내입니다. 이처럼 남편들에게 있어서 최고봉은 아내이고 와이프이고 마누라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내에게 있어서 첫 번째 최고봉은 뭘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글을 옮겨 놓은 건데, 아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최고봉은 돈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내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최고봉은 뭘까요?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아내들에게 있어서 최고봉은 무엇이냐? 개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려견이다라고 말씀들 하세요. 그러면은 남편은 몇 번째 최고봉이냐라고 그랬더니 남편들은 생각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우리 오스왈드 셔머스라는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을 담겨 놓아 주셨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질수록
예수님은 나를 은혜의 최고봉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대로 한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있어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최고봉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최고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최고봉이 되실 수 있도록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무엇을 공포하였느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믿는 신을 섬기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금신상에 다 절하라. 근데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 속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바벨론 제국의 고관 중에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의 도지사격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도지사 정도 되는 지방의 관료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른 고관들은, 다른 관료들은 다 이 금신상에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였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은 절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다른 관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이 모든 것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내가 믿는 신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워놓은 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너희가 다시 내가 기회를 주겠다, 다시 기회를 주는데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라 할지라도 다 예외 없이 저 풀무불 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였을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최고봉, 이 감사의 최고봉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고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절하여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거절하여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도 이와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다니엘은 다리오라고 하는 왕,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이었고, 벨사살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이 행정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120개의 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20개의 고관들이 있었고, 120개의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너무 민첩하고 뛰어나다 보니까 이 3명의 총리 중에 총괄 총리로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고, 모든 이 바벨론 제국의 2인자로 세우려다 보니까 또 이 다른 고관들과 또 이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명분과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을 강구했는데, 아무리 털털 털어도 다니엘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꾀를 꾀느냐,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대상이 바벨론의 신도 아니고 다리오 왕도 아니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자기들끼리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포로 출신인 저 다니엘에게 바벨론 이 대제국의 2인자를 삼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근본도 없는 저 다니엘에게 우리가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법안을 만듭니다. 어떤 법안을 만드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단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지휘관을 막론하고 다 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고 이걸 다리오 왕에게 갖고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죠. 그리고 금령을 합니다. 금령이라고 하는 건 왕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금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금령을 내려서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갈 거라는 걸 뻔히 알고도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라는 것,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게 되면, 내가 주일날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면, 내가 주일날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게 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맡아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크게 손해보는 것들이 있고 고난의 터널을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억울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헌신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도 한번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28년째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28년째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데 낙심되고 낭망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또 손해를 보았던 것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또 원치 않게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 길을 진짜 걸어가야 되나? 내가 정말 이 길 가운데서 뭐 좋을 게 있다고, 뭐 볼 게 있다고 이걸 걸어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 어려움을 그대로 전이시켜줘야 될 그 명분도 없는데 왜 나 때문에 자녀들과 가정까지 힘들어져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어려운 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저를 지탱해주고 저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거였냐? 김명식 교수님이 쓰신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주만 따라가기로 원했습니다. 주만 따라가기 원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에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착한 일꾼으로 쓰임 칭찬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김명식 교수님과 송미애 지사님이 찬양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때 이 찬양을 불러주실지 어쩔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 이 구절이 있어요.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주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이 고백했을 거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 헌신을 함으로, 이 기도를 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갈 걸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고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주님만을 섬기기로,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고백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김명식 교수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절하심에도 감사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불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절하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이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은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이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이들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들은 삼족을 멸하는 벌을 내리겠다라고 조서를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 넣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려내시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그 모든 총리도 고관들도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을 넘어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까지 이 다니엘이 그 총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감사의 최고봉은 무엇일까? 감사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감사보다 거절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감사의 최고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는 감사가 감사의 최고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엘리사 제자도 없었을 것이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만약에 이때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끝이, 엘리야의 이 인생 퇴장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말고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이 요나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고 한다면,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요나로 인하여서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요나로서의 선지자의 길을 또 걸어가지도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신약 성경에 돌아와서 보면은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 기도를 듣고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대로 따라줬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의 길을 못 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는 다르게 또 써내려져 가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말로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명함들은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배경도 괜찮고 얼굴은 모르겠어요,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스펙과 배경과 명함은 누구도 감히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잡아다가 다 그냥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혈기가 기세등등하여서 다메섹에 도망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거기까지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기는 초입 부분인 그 도상에서 사울을 막습니다. 사울을 멈춰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솥밥 먹는 광림의 성도들은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이쁘지? 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막으셨기 때문에, 사울의 그 뜻을, 사울의 그 혈기등등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막으시고 멈추셨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는 천국에서 엘리야도 또 요나도 그리고 베드로도 또 사울도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그때 제 기도를 거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멈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이들의 기도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가 우리에게 더 이상 못 줄 게 뭐가 있겠냐고 말씀하세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녀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없이 기도할 때가 많죠. 지금 당장 이것을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할 때도 있어요. 주님,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박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기세등등했던 사울처럼 헛된 열정과 열심에 빠져서 주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 욕심 과욕에 빠져서 빠져서 살아가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고 가셨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시절 철없이 기도했던 것들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애걸복걸 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 훈련 다 받아놓고 이제 하나님 빨리 보내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철없이 기도했던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고 무슬림에 가 있을 겁니다. 또 저도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젊은 혈기에 그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열정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아내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작정 기도하면서 개척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 땅입니까? 저 땅입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주님, 강남입니까? 강남입니까? 여기입니까? 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 그때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광림교회에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철없는 나의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지금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여수 땅에 올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수에 제가 와서 살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동두천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두천의 본 사역은 눈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가 눈 쓸면 새벽 예배 끝날 때쯤에 눈이 또 쌓여있는 동네가 동두천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동베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베리아, 시베리아도 아니고. 그런데 여수에 오니까 눈이 없어요. 눈 쓸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바닷가 한번 보려면 1년에 한 번 휴가 갈 때, 부교자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바닷가 한번 보려면 그냥 휴가 일주일에, 아니 1년에 한 번,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가도 멀리 가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인천을 가든지,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속초를 가든지,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수를 보내셔서 기가 막히게 줬습니다. 5분만 가면 바닷가야. 신방하면서도 바다를 보여주시고, 이래도 바다를 보여주시고, 저래도 바다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바다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오곡백화를, 과일을, 채소를 다 갖다 놨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바닷가인데 생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막 참치라든지 막 서대라든지 막 금풍생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막 이렇게 걸어 놓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여기 있으니까 한없이 생선을 먹어요. 얼마나 생선을, 이런 생선 저런 생선, 쏨뱅이탕, 물메기탕,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먹게 되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 내가 서울에서 부목사 때 철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때 그 사업 실패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교만함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해주신 것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이 하는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나에게 찾아올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신 것,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고 하였는데, 머리로 아는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감사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리석게 철없이 구했던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